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새로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지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지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최후로 이제는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은 존대하겠지. 설마 아들까지도 보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럼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그 소출을 바칠 만한 그런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딱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한 얘기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매질하고 박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때가 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아직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이 쓰여진 이 상황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그것을 이미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 이들이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건 몰랐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건 몰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줬다는 거, 저는 자들이 걸었다는 거, 그 모든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부러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원한 건 정치적인 강한 왕으로 로마를 쫓아낼 왕을 기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또 예수님처럼 전쟁하지 않으려는 왕이 되면 로마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크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면 안 돼라는 그런 고집과 생각을 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보낸 이 비유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옳고 그른 것보다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가가 기준이었어요.
이 농부들의 기준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옳은가가 기준이었어요. 나에게 뭐가 더 좋은가. 그러면 세금 안 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이 농부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생각도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포도원의 상속자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건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단순 무식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뭐가 정의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상황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가 왜 나쁜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는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인민들, 노동자 계급에게 이익이 되는가예요. 무엇이 노동자 계급에게 더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가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옳지 않은 것도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 노동자 농민 계급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86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그 당시 한참 데모하고 민주화 시위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데모에 참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반정부 시위에 참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학하고 초기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과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과 학생들이 한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TV에 이제 시위하는 장면, 다른 대학에서 시위하는 장면과 전경들이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경들이 좀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시위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전경들도 참 불쌍해,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친구가 운동 조금씩 시작했던, 운동권에 발을 들이미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게 하냐? 전경들 불쌍한 거 맞지만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뜻을 실천할 수 있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시위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비난하던 정부가 한 것이 뭐예요? 정부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눈감았던 거예요. 경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을 눈감았던 거예요. 특정 계층에 더 이익을 주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주장을 위해서 전경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사상과 뭐가 다르지요? 똑같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똑같구나. 이 정부 나쁘다. 물론 정부가 잘못한 거 많이 있었지만 정부 잘못하다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나 정부 측이나 근본적으로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악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운동하지 마라, 시위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입장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 그리고 다수가 생각하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다수가 옳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도 배려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따를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어리석은 판단하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릇된 길 가기 쉬워요. 그래서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한 독재라도 나중 가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만 보니까요. 내 입장으로만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그릇 행하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두가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